오신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0년 전에 여기 와서 이 강대상을 고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10년 전에 제가 고현 충영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강대상을 고치는데 한 3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뭐 무슨 약초가 있는데 그거를 팔면 300만 원을 가지고 이 강대상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제가 이제 선교부를 맡고 있는데 10월에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어려운 교회를 돕자라고 이렇게 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목사님하고 통화하던 중에 300만 원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들고 먼저 보내가지고 작업하면서 와서 2박 3일 동안 봉사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겁니다. 근데 이걸 여기는 괜찮은데 바깥에가 처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제가 교회가 제 집이 강원도 정선이에요. 정선. 그래서 이 앞으로 항상 지나가요. 남해에서 가든지 아니면 거제에서 가든지 항상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목사님 생각하면서 가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산교회를 엄청 부러워하고 이산교회가 아주 큰 교회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부러움의 교회를 남존대 헌신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잘 갔다 오라고 말씀 잘 전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포도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포도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헌신예배는 열매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경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의식은 행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불의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유층은 가난한 자들을 착시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욕망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이사야 시대의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복과 통회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깊은 탄식과 또 들어오면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1절에서 7절까지를 오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극진히 돌보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은 포도원의 노래의 서막을 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히 기름진 산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기름진 산, 벤 쉐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들과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지적하면
기름진 것의 아들 또는 기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무엇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일종의 관형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맹의 아들,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해석하면 풍요로움 그 자체의 산 또는 가장 기름진 특성을 가진 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상급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상급의 땅에 포도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공사하는 거 보니까 집을 짓는 것 같은데 땅을 정리하는 거 보니까 돌이 한 70%가 나오고 땅이 한 30%가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지만 아주 비옥한 어떻게 보면 농사 짓기 가장 어려운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기름진 땅을 만드셔가지고 가장 값진 포도나무,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을 땅을 파고 돌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2절 3번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스라엘의 지형은 석회암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흙보다 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노동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 흘려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조성을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과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원어가 소레크라고 하는 건데 가장 좋고 가려 뽑은 포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고대의 포도 재배로 유명했던 것이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상의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여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극상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르침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의롭고 정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임을 시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단순히 원두막을 세우지 않고 그 땅에 골라낸 돌들을 이용하여서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나무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술투를 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큰 어떻게 보면 항아리 같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를 다 열매가 익으면 따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저 끝에 어떤 파이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수틀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술투를 파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망대도 세우고 술투를 딱 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완벽한 준비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를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좋은 포도를 맺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공의로 가득 차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바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답니다. 2절 말씀이 보니까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비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음으로써 배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셨다가 때가 되매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악을 선택하여 주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삶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은 극상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배신해서 들포도를 맺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가 맺고 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포도나무의 배신을 소개하는데 3절과 4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가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더니 오늘 늘 들포도를 맺었으면 억침인고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위에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농부도 농사가 망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수고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배신행위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니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이 타락하여 쓸모없는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림을 강력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풍성하게 수확하기를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포도원에 살면서 포도원을 돌보고 견고한 망대를 지었고 포도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술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5절에 의하면 주인은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세워서 이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니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들포도를 일반적으로 포도보다 단지 시고 떨며 열매도 실지 못한 포도를 상상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들포도는 배우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악취가 나가 히브리어 베하심의 국수로서 악취가 나거나 무가치한 것, 악취가 나서 도저히 쓸 것이 없는 역겨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들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들포도는 악취가 나는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었지만 그 결과는 최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기대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작 맺은 열매는 부패하고 역겹고 무가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극상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롭고 정의로운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로 공의와 정의가 아닌 압제와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썩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7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역겨울 만큼 부패하고 도리로 가득한 죄악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돌봄과 돌보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삶이 따름과 삶이 따르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포도원 주인은 4절에서 절망적인 상식을 합니다.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기다리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 소리가 하나님의 탄식으로 나의 마음에 비수처럼 고쳐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탄식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대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 맺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고르시고 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들포도 맺음에 대한 경고,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서 이제 내가 내 포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너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돋은 도우지 못하며 칠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버렸더니 도리어 허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음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울타리와 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적인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적에게 무방비 상태로 짓밟히기 그래도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불뱀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막에는 늘 불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동하던 중에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어서 아카바만을 돌아가서 거친 사막길로 지날 때에 백성들은 빵과 물이 없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으로 인해서 사막에 존재했던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없던 불뱀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물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늘 불뱀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울타리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불상사가 없이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호를 거두시니까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도 늘 보호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0편 4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기억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들포도를 맺는 이유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가지를 자름과 북돋을 일을 멈추고 그 땅에서 가시가 나게 되고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해서 황폐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유효한 근거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렸지만 나무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찍어버리라라고 경고합니다. 명령합니다. 이사야에서 울타리를 거치고 담이 허물어지는 심판처럼 무화과나무도 찍어버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울타리와 담을 허물어 들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처럼 찍힘을 당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본문에 근거한 말씀의 제목은 좋은 포도나무를 맺읍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1절과 2절 중심으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의 중심으로 포도나무의 배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3절에서는 5절과 7절의 중심으로 포도나무에 맺는 매짐에 대한 들포도 매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환경과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척하며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나만을 위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내가 내게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루리라 라고 선언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종으로 응답하는 백성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들포도와 같은 악취가 나는 죄악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극상품 포도처럼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산교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답게 우리도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를 맺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